오늘 본문은 시편 4편 1절로 8절입니다. 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1절을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내 의의 하나님, 이 말은 시인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죠. 의의 근거가 내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물론 세상도 아니고요. 특히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무죄함을 선언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죠. 2절로 5절에 보면은 내 의의 하나님을 고백한 다음에 2절에 인생들아 이래요. 이게 2절서부터는 고백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충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충고를 하느냐, 거기 보니까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들아, 브네아 이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높은 자리에 영향력 있는 자들, 다윗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하고 거짓을 구하고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다윗이 바라볼 때 인생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허무하고 황당한 건가, 얼마나 유익하지 않고 의미가 없고 그런 자세들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마치 시편 1편에서 말했던 악인들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2편에서 말을 했던 여호와의 맹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죠.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 그런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 2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내 인생의 근거를 의이신 하나님께 두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소망하며 사느냐, 아니면 그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거짓을 추구하느냐 하는 면에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헛되고 거짓된 것은 아닌가, 욕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거죠.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굉장히 당당하게 확신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여 구별했다 할 때 이 경건한 자는 지금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택하고 나를 경건한 자라고 인정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걸 너희가 알아라.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너희가 알아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은 아주 당당한 확신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하죠. 3절에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주눅이 들거나 그 헛되고 거짓된 것을 추구하는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배우려고 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나를 배워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요즘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 저를 포함한 우리들을 보면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당당한 확신으로 외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이 참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사실 기독교인은
이 3절의 다윗처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경건한 자 나를 택했다. 내가 부를 때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네, 세상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피식하고 웃어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이죠. 우리는 이런 당당한 확신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삶을 회복을 해야 하는데 언제일까? 그러면서 4절에는 충고까지 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사람들에 대한 충고죠. 삶을 바꿔라 하고 충고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충고를 하면 세상이 너나 잘해 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성도나 교회가 참 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떨며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겠죠. 떨며 또는 이것을 어떤 분들은 분노하며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떨며 범죄, 그러니까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분노하고 그러라는 이야기죠.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거죠. 불경건한 사람들은 말을 참지 못합니다.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하는 것은 이게 믿는 자들이 또 신앙 있는 자들이 가능한 거죠. 누군가에게 내 속에 있는 것을 막 들이대는 그런 삶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잠잠히 말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라. 이런 거죠. 이건 하나님을 믿어야만 가능한 건데 요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심중에 말하고 잠잠한 건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 5절을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래요. 의의 제사, 올바른 제사죠. 그러니까 제사도 불의한 제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제사를 예배로 바꾼다면 불의한 예배가 있을 수 있다. 예배는 다 좋은 것이 아니다는 거죠. 악한 예배도 있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하는 거죠. 의의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거나 헛된 일을 좋아하거나 욕된 것을 따르거나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2절로 5절의 고백과 확신에 찬 고백과 충고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오늘 우리들이 적용해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절로 8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 자기 삶의 근거인 내 의의 하나님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6절로 8절에 다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그 가운데 2절로 5절에 세상을 향한 충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확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6절로 8절에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선은 없다. 이 세상에 선은 없다 하는 말의 배후에는 하나님은 없다. 또는 있어도 관심이 없다. 이 세상을 봐라. 세상이 악한 걸 보니까 이런 마음이 그 배후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니까 이 선은 없다. 경건하게 사는 자는 쓸데없는 짓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 믿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하는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달라, 나에게 역사해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다면 세상이 조롱을 해도 나는 이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죠. 또 7절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하나님이 성도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8절 평안을 주십니다. 근데 그 기쁨이 내 마음에 있는데 그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의 곡식, 그들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6절에서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없다라고 조롱하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내 속에 있는 기쁨이 더 크다. 자, 이 말씀이 참 재미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 같으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그들이 그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우리 집 추수할 때가 100배는 더 많았어. 오늘날 현대교회는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산보다 내가 예수 믿어서 복받은 것이 10배는 더 돼. 이게 이제 현대 기독교인들이 자주 쓰고 또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성경은 내게 있는 곡식이 저들 곡식보다 더 풍성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게 있는 기쁨이 저들 곡식의 풍성함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곡식과 곡식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기쁨과 저들의 곡식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은 기쁨과 곡식의 비교를 곡식과 곡식의 비교로 바꿔버렸어요. 잘못된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보다 곡식이 더 풍성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곡식을 더 풍성히 주는 사람도 개 중에는 있죠.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내가 예수 믿어서 곡식이 더 풍성해졌어도 그걸 귀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내 마음의 기쁨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거죠. 이 7절 말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기쁨, 평안, 안전,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를 의지해라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기쁨, 평안, 안전을 주시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을 주는 것보다 이게 먼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기쁨, 평안, 안전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는 아무리 곡식과 포도주가 넘쳐도, 즉 물질이 풍성하고 넘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경건한 자는 그 마음에 참 기쁨과 평안과 안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삶을 살아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물질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붓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즐기다가 죽자.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거 이외에는 의지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과 인생관이 다른 겁니다. 나에게는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도 풍성함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기쁨과 평안과 안전함이 주님께로부터 있다. 그 주님은 나의 의의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근거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 내 인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됨과 헛된 것과 거짓을 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인 것을 봤습니다. 여호와를 더욱 의지하고 의의 제사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비교를 할 때 늘 곡식을 비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곡식보다 주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누리며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